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 구절들 중에서 두 구절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요약은 낮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마인드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다시 보시면 주의 눈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참으로 너희 모두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겸손을 이루라.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내 상대한테 복종한다고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겸손이에요. 반대가 교만이고. 겸손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자, 낮춤의 마인드를 갖고 살지 않는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죠. 그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그분이 정해진 때에 너희를 높여줄 수 있도록 너희 자신들을 어째라? 낮추라.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은 막연한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비롯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런 신, 하나님이라 불리면서 우리한테 섬김받는 신, 영어로 God, God은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당신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 쪽에서 배신이 나오면, 즉 배은망덕의 사례가 발견되면 화내십니다. 강도 높게 말하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화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벌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미 여러 번 전한 바 있지만 많은 한글 성경에 질투라고 표현된 단어, 거기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죠? 많은 한글 성경에 질투라고 표현된 그 영어 단어 jealousy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기 질투, 이것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배신에 대해서 심판이 동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 진노, 경노, 이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읽으실 때는 젤러스나 젤러시가 나오면 시기나 시기 질투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분노, 진노, 경노 이쪽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젤러시는 거기 1번처럼 시기나 질투를 뜻하는 envy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화나 분노나 진노를 뜻하는 anger란 뜻도 있어요. 두 뜻 다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몇 번째 뜻이다? 거기 두 번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뜻이 요즘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건 17세기 초니까 그때 시류를 따른 뜻을 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버릴 때 그 사랑의 배신에 따른 하나님의 노여움, 이게 뭐라고요? 젤러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노여움에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쪽이 노여움이면 뒤쪽은 심판입니다. 그 노여움에 따른 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으면, 배은망덕하면 심판이 동반된 그분의 분노가 임한다. 그럴 때 이런 분노, 경노를 뭐라고요? 젤러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 34장 12, 14절을 맨 먼저 올려놨습니다. 이집트 속박에서요,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런 구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 거기 출애굽기 34장 12,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에요. 네 자신에 주의하라. 모세가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지금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아닌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놈들이 수두룩하거든.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그런 자들과 어떤 약속,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그 언약 맺는 그런 것이 네 가운데서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올가미가 되면 안 되니까. 13절, 오히려 어쩌라고요? 오히려 너는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 작은 키에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막 형상 만들어 놓고 하잖아. 어떤 종교 집단도 가보면 그런 거 있어. 알겠죠? 그런 걸 갖다가 작은 숲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베어낼지니라. 왜 그러냐? 14절, 이는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며. 읽으셨죠? 이름이 진노인 주는, 주 하나님의 조남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진노예요. 젤러스예요. 그럼 왜 그런 조남이 있겠어? 그런 성품을 가지신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이 진노인 주는 진노의 신이시기 때문이라. 읽으셨죠? 고로 거기 진노라고 제가 표현한 영어가 젤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다른 걸 좋아하거나 다른 것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오는 노여움, 진노. 그 진노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뭐가 따른다? 벌이, 심판이 따른다.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내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잃고 싶지 않은, 안 뺏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반면에 남의 걸 막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을 막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시기고 질투입니다. 아시겠죠? 이 느낌들을 잘 잡으세요. 거기 참고에 제가 또 한 번 젤러시를 써놓으면서, 여러분, 영어의 그
큰 옥스포드 큰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자자만 따서 OED 그래요. 그 사전에 가보면 젤러시는 아까 말한 그 시기 질투의 envy란 뜻도 있지만 화, 분노, 진노의 앵거란 뜻도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 젤러시를 풀어놓을 때 화살표처럼 이 젤러시에는 앵거, wrath, indignation 이런 뜻이 있다.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화, 분노, 진노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OBS라고 돼 있어. 이건 좀 오래된 것이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거다. obsolete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1611년도 바이블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처럼. 그러면서 시편 79편 5절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젤러시가 바로 이 앵거의 wrath의 뜻이다 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명백히 증거가 나와 있어. 이제 좀 참고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시편 78편 58절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잡신들만 섬기거든. 그 잡신들 모셔놓은 장소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데예요. 지대가. 그 지대가 높은 그런 데다 막 집 지어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그런 장소를 산당이라게, 산당. 산에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산당.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을, 주 하나님을 자극해 분노케 하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 말이요. 좀 더 설명해 주죠. 그리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을 움직여 진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 막 거기다 형상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 그것 보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앞쪽에 산당들로 그분을 자극해 분노케 하였다 이 말하고 그 뒤에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을 움직여 진노케 하였다 유사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뭐 앞에는 분노케 했다 할 때는 앵거를 써놓고 뒤에는 진노케 했다 할 때는 뭐라고요? 젤러시를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이제 그 옥스포드 영어 사전처럼 나온 시편 79편 5절 보라게 썼잖아요. 시편 79편 5, 6절 기도문이요. 기도문.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그 쏟아붓고 계시는 이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라는 기도문이요. 기도하는 자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여 얼마나 오랫동안이나이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화만 내고 계실랍니까? 이 말이요. 당신께서는 영원히 분노하시렵니까? 당신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니까 그랬어. 이 말은 결국은 뭘 거두어 주소서? 화를 거두어 주소서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앞에 당신께서는 영원히 분노하시렵니까? 그 분노한다 화낸다 할 때 앵거의 형용사 앵그리 보이죠? 똑같은 말로 당신의 진노가 불처럼 영원히 이렇게 타오르시렵니까? 거기는 진노할 때 젤러시, 질투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 보고 잘 파가라. 이제 거기는 밑에는 읽어보시고 나훔서 1장 2절하고 3절 한번 봐보세요. 나훔서 1장 2절 보면 그게 젤러스 나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느니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and 나왔죠?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그랬어. 화내시고 아까 하나님이 내시는 진노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엮어지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고 벌이거든. 보복이고 응징이거든.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그 다음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격분하시느니라. 그래서 같은 말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격분하시느니라 할 때 오른쪽에 막 화낸다는 영어, 진하게 화낸다는 영어 형용사 퓨어리어스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퓨어리어스나 앞쪽에 젤러스나 똑같은 느낌의 영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할 때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제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니까 인성 그래. 나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신성이요. 우리 인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신성은 악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자식들이 그렇지 못한 짓 하면 화내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감정이고. 거기도 쭉 문맥을 읽어보세요. 나홈서도. 주께서는 자기의 대적자들을 응징하시고자 하시느니라. 잘못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의 온수들에 대해 진노를 준비해 두시느니라. 진노하시는 분이요. 주께서는 분노를 늦추시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진노, 분노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지금. 젤러시, 앵거라고 표현할 뿐이라고요. 분노를 늦추시니라. 즉각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속 썩일 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해봐. 나만 알았어? 참아주시니까 나만 하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나만 하지? 3절 주께서는 분노를 늦추시니라. 그리고 권능이 크시느니라.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결코 무죄로 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아.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건 앞으로 재림을 말해. 오실 때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몰아치면서 오시는 거예요. 마치 그게 오시는 길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들은 그분 발들의 티끌이니라.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 소리였죠.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설쳐대는 자들을 향해서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곧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 소리. 거기 이사야서 8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어떤 명령 주고 계신가요? 만군의 주이신 그분 자신을 성별하라. 성별한다 그 말은 다른 것하고 섞지 않아. 제대로 구별하는 걸 성별 그래. 다른 잡신들하고 섞여서 그 신들 중에 언어부댐으로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신을 정확히 그들과 구별해 줘야 돼. 만군의 주이신 그분 자신을 성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군이란 말이 뭐예요? 만군. 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다 만군이라게 해요. 혹시 만군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만유의 주란 말 들었어요? 만유의 주 할 때 만유 이런 말이에요. 만군이나 만유는 같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쓰면 혹시 막 삼라만상 이런 거 들었죠?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말이에요. 그것들의 주이신 주를 성별하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 어쩌라? 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비슷한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약하니까 주를 어째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1장 7절도 같은 말이 나와. 거기 이사야서 51장 7절 가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라고 하셔. 참고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뉘우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들은 이미 정해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 일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경 멀리하고 살면 지옥 벌은 면했지만 다른 상은 받지 못해.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 보실래요? 의를 아는 너희여. 우리는 바른 게 뭔지 하나님이 의시거든. 의를 아는 너희여, 마음속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말이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너희들이야, 내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내게 어째라? 귀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들의 욕설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어쩌지 말고 주변 사람 새끼들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주 하나님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는 거 보실래요?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시편 76편 7절. 시편 76편 7절. 당신 바로, 이제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요. 당신 바로 당신께서는 두려우시나이다. 무서운 분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당신께서 분노하시면 누가 당신의 눈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소리.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4절.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은,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어째요? 두려우시도다. 이런 하나님이요. 여기서 말한 이런 두려움, 이런 무서움은 막연한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라겠습니다. 존경에서 비롯되는, 공경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무서움.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는 자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고 시편 7편에 가보면 또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악한 자, 한자로 말하면 악인. 구원 못 받은 사람만 사악한 자라고 안 해. 구원 받은 사람도 다 몸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예요. 근데 특히 구원 받지 못하고 설쳐대는 그런 사악한 자, 그런 사악한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딱 도사리고 있어. 머무르고 있어.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 뭐 여러분과 저한테도 우리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 그 진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가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면, 처분 내려주십시오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기 읽어보면 칼을 딱 날석에 갈아가지고 칼집에 딱 넣어놓고 계셔 지금. 아니면 활을 딱 당겨서 지금 활줄이 활시이죠? 이거 넣으면 끝나버려 이제 지금. 딱 시위를 당기고 계시. 그런 상태에서 이 심판의 초시계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칼 빼고 활시 놓는 순간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파멸 도구를 다 준비해 두셨다니까? 칼 겨누고 활 시위 당겨놓고 계셔 지금. 그거 칼 날아올 칼집에서 칼 빼실 때, 활 시위에서 딱 놓는 순간 화살 날아올 때 피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도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의를 받은 사람이라 하죠. 의인이라 하죠. 그런 의로운 자도 다 판단하셔. 여러분 집에서 자기 자식들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거기서 만약에 사악한 자에게 이 말을 빼봐봐. 빼면 맨날 화만 내는 그런 하나님 되죠. 근데 이 나라에서 많이 막 퍼져 있는 번역본들 보잖아요. 한글 성경들. 요 사악한 자에게 빠져 있어. 맨날 화만 내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그래갖고도 그런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자빠졌으면 안 돼. 누구한테 분노하신다고요? 사악한 자에게.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화내시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들이라도 12절 그 사악한 자가 어쩌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시리라. 그분께서는 자기의 활을 당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그러잖아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말만 외쳐봐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살펴볼 때 인간들은 어찌하겠어? 자기 자신 잘 살펴보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 않소? 그 말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겠지 않소? 아직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노여움을 차곡차곡 좀 쌓아 올리고 있다니까? 그 노여움의 무게가 거의 그놈들이 버티지 못할 지경 되면 바로 심판이라니까? 그런 자들 앞에는, 발밑에는 지옥이 입 딱 벌리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영원히 그런 자들의 발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살얼음처럼 약한 이 땅은 그 사람들 위에 쌓아 올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서 지옥한테 삼킴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오히려 네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을 향해 네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지 마라 이 소리요. 그래서요? 그래서 얼른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저그들 숨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도리가 없어. 그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을 진노가 없다,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22절 같은 데 보면 내용이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지금 있는 자들 다 지옥에 던져지기에 알맞은 진노의 그릇들이라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네요. 그런 그릇들은 파멸하기에 딱 알맞은 그릇들이에요. 그런 그릇들은,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로마서 9장 22절 보세요. 기꺼이 자기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기의 권능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오래 참음으로 파멸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참아주신다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고. 다행히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애들이 지금 기회가 있는 거라고. 많이 전하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죄들을 자기 몸에 가득 채우고만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 자기 죄들 몸이라는 그릇 속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유일한 개인의 구원자로 빌립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지옥에 안 가고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죠? 그것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또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면, 다시 말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 짓고 살면, 죄 지으면서도 뉘우치고 용서 빌지 않고 이 순간 무사히 호흡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것은 아직 에라 너 먼저 와라 하고 데려가 볼 수도 있어요. 너 땅에 있어서는 본이 안 되겠다 하고 데려가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시라니까요. 두려운 존재시라니까요. 누차 말하지만 당장 심판 집행 않고 오래 참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긍휼심과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란 사실, 이걸 아는 건 우리 삶을 늘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를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를 사랑하시고 의가 아닌 불의, 바르지 못한 거 다 죄지. 그것은 그걸 미워하시는 존재시여. 하나님은 의를 사랑한다니까. 뭐 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의를 가진 사람, 그게 의인이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대신 무엇은 미워하겠어? 죄 미워해.
죄 가진 사람, 그게 뭐예요? 죄인. 미워한다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게? 죄는 미워도 죄인은 미워하지? 이따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와 죄 가진 사람, 죄인 다 미워해. 그래서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멋진 말처럼 들리죠? 대단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를 가장한 바보 같은 말이라니까. 그 시편에 나와. 거기 시편 5편에.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해. 불법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도 미워한다니까. 행하는 자들도. 그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 거기 시편 5편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주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이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악함 안에서 기쁨을 갖는 신이 아니시고 기뻐하시지만 어떤 악함은 없어 속에가. 또한 악이 당신과 함께 거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5절 어리석은 자들은 당신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자들, 바보들, 악한 놈들 못 견뎌요. 당신께서는 그 다음 잘 보라는 소리예요. 당신께서는 불법의 행위자들 모두를 미워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거기 풀어서 말했네. 불법이 죄예요. 불법의 행위자가 죄인이지. 그런 자들을 어쩐다고요? 미워하신다고. 죄만 미워해요? 죄인도 미워하지? 더 쉽게 써놨잖아요. 거기서. 당신께서는 거짓말한 자들을 멸하시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혐오하시나이다. 뭔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만 미워한 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성품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런 무서운 존재이시다. 두려운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보응하고 심판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이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운 하나님임을 알아야, 무서운 줄 알아야 불신자들이 어쩌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용서 구할 것이고, 또한 혼의 구원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도 늘 참여하면서 무서운 줄 알아야, 그런 존재인 걸 알아야 바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불같이 쏟아 붓는 그런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 존재이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 역시 무딜 수밖에 없어. 안 읽으니까 그러겠지. 주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대로, 기록대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주를 두려워한단 말이, 고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야 선포된 말씀을, 이런 데서 들은 말씀을, 아니면 자신이 읽고 보고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받아들인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지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현명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심지합니까?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주에 대한 두려움이 지식의 뭐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 진리인 지식이, 요 말씀이 읽어야 봐야 들어오잖소. 우리 속에. 근데 그게 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그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잠언 9장 10절 가면 주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에? 지혜의 시작이니라 뭐예요? 지혜는 아는 것, 지식을 써먹는 게 지혜예요. 그런 것에 전부 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 주를 무서워하는 마음이라니까? 주에 대한 두려움이라니까? 아니, 한간에 요 세상에 자식들도, 새끼들도, 아들딸들도 누구 무서운 줄 알아야.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헛짓 안 해. 효도하고요. 똑같은 말이요. 거기 내용 보면 욥기 2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목하라. 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지혜이도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 지각이도다. 지각이 뭐요? 뭘 제대로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하 하고 이해하는 거. 그게 지각이고 지각 능력이. 그래서 거기 욥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때 두려움의 정의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성경은. 이걸 다음 시간까지 쭉 다시 봐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악을 멀리하고 있어. 악을 행하지 않아.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 봐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도다. 사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살펴봤냐? 땅에 그와 욥과 같은 자가 없느니라. 완벽하고 곧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는 자인이라고 했어요. 거기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네.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악을 멀리하고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 보면 네 자신의 눈들 안에 지혜를 두지 마라. 뭔 말이요? 네 자신의 눈들 안에, 그 말은 눈으로 지가 보고 저건 말씀하고 관계없이 저러겠다 아닌 것 같다 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아는 걸로 판단해본 거예요. 지가 아는 세상 지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뭔가를 써먹는 거예요. 지식의 활용이 지혜니까. 네 자신의 눈들 안에 지혜를 두지 마라 하면 네 자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안 지식을 갖다가 막 세상에다 써먹고 이따 이짓 하지 마라 말이에요. 대신에 어디에 지혜를 두고 살아야겠소? 주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라. 내용 보니까 저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부를 하네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해왔듯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그러하듯이 두려움과 뭘로?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혼의 구원 받으셨다는 걸 확신하죠? 여러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자신의 구원, your own, 여러분 자신이 own,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salvation 구원. 받을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구원 받았으면 그걸 일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걸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드러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서로에게 째라. 복종시키라. 항상 살 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게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이라고요. 복종하라 할 때 그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SUB로 나가. SUB, MIT, Submit. SUB, Sub이 나오면 뭐가 나오요? 여러분들 저 지하도가 서브웨이요. 저 아래 밑에 있는 웨이, 길. 뭐 여기도 서브 있으니까 아래로 낮추는 거예요. MIT, 밑은 보낸다는 말이에요. 보낸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어디 시험 보려면 요 창구로 원서 같은 거 제출하죠? 그 제출하다를 submit 그래. 여기는 복종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어떻게 요 아래 밑에 있는 창구로 서브에서 글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제출하는 거예요. submit.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상대할 때 나를 아래로 이렇게 낮춰서 나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다라는 정의보다는, 이러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복들이 임하냐, 이런 등등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